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기에 우선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들이죠. 박테리아가 침투해서 생긴 병들은 대부분의 항생제로 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침투해 생긴 병은 그에 딱 맞는 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속한 치료가 불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신종 바이러스 19가 들어왔지만 다 죽는 것은 아닌 이유가 우리 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치사율이 0.7에서 높게는 3.8% 정도 나온다고 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생존력 차이를 좀 보면요, 우선 크기에서 박테리아는 보통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mm의 크기로 몸속에 침투해오고, 그러나 침투할지언정 세포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인데요, 이보다 훨씬 작은 나노미터 100만 분의 1mm의 크기로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와 그 유전자까지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이 둘의 더 큰 차이점은 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관을 갖추고 있다. 즉 양분을 먹고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 살아가면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리보솜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알갱이 형성 기관이 없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죠. 스스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와 숙주가 되는 생물에 달라붙어서 거기에 기생하며 그 생물의 힘을 빌려 계속 생존하며 변형되어 가고 증식한다라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피부에 붙으면 5분 정도 버티고요, 종이나 티슈 이런 데 붙으면 15분 정도를 버티고, 구멍이 없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를 존재하고요, 물기가 있는 점액 안에서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대부분 지금까지의 경험해 보면 영하의 날씨에서는 장기간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도 하는 것을 읽었지만, 날씨가 더워지는 늦봄이나 여름이 되면 생존이 더 어려워져서 질병이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익히 들어온 사스 아시죠? 메르스, 이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계속 새로운 변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섭죠. 현재까지 인간에게 발병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가지였는데 이번 우한 폐렴을 일으킨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7번째 변형 신종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빨리 자고 푹 자라는 거예요. 한 10시면 어두워지면 자고, 저도 참 힘든데요, 푹 7 내지 8시간은 자야 한다. 또 음식물은 비타민 A가 있는 녹황색 채소를 먹어라. 또 비타민 C가 많은 귤, 사과, 대추, 딸기, 레몬, 오렌지, 신과일을 많이 먹고, 비타민 E가 들은 견과류, 너트, 콩나물, 시금치, 양배추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요리할 때는 콩기름이나 카놀라 기름을 사용해라. 아이 참, 이거 영양에 관한 건 말하는데 아마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앞에 좀 넣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셔라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격퇴시키는 백혈구의 활성이 왕성화되어서 굉장히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세제로 손을 씻을 때도요, 비누 거품을 빨리 없애는 게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 비누 거품을 많이 충분히 낸 다음에 천천히 손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본죽을 제외한 식당에는 다니지 마라.
자, 좀 웃자고요.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 온 세계로 급속히 퍼져가는데 기차로, 차로, 사람들로, 비행기로 전파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죠. 왜 이탈리아까지 갔는지, 한국은 왜 심한지, 왜 이란에 퍼졌는지, 먼 브라질은 또 왜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다양한 채널로 뉴스를 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가져올 그 위험에 대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죠. 평생을 기다려 그 비싼 돈을 내고 크루즈 쉽에 탔는데 사람들이 배에 갇혀 공포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어둠의 골짜기가 되어버렸고, 모든 만남들, 세미나, 컨퍼런스가 다 취소되고, 이제는 예배도 방해받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공포를 느끼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책임을 남에게서 묻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죠. 우한이 나쁘다, 사람들이 먹는 각종 음식물에 어떻게 곤충, 짐승들이 말이 되느냐, 그것들의 결과다. 왜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느냐, 신천지가 근원이다, 하나님이 이단인 그들을 이번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이유들을 다 들어 비난하고 비방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의 근원은 어느 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하지 못한 불순종이 우리들의 몫이었죠. 그로 인해 받게 된 심판, 대홍수 사건, 지구의 대변화, 사계절에 시작된 부족해진 양식 때문에 육식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경쟁하듯 더 편하게 살겠다는 이유로 급속히 이루어내는 산업의 발전들,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을 위한 무기 개발을, 여러분 무기 체계 중에 치명적 바이러스가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수년 전에 일어났던 광우병을 한번 보십시오. 곡물을 먹여야 마땅한 소에게 무엇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키워내서 벌고자 동물 사료를 먹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전기를 더 많이 얻고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뉴클리어 웨폰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 관리해서 폭발하고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방사능 오염물질은 400년이 지속된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불렀죠. Let my people go. 그렇죠. 웃어주세요. 네. 430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와 노예로 살았으니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바로가 거절합니다. 오랫동안 부리던 노예들을 그냥 놓아줄 이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사라지면 경제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자들이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바로왕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요,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인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개구리떼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와 파리, 악질, 바이러스가 돌았습니다. 독종이 나타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치고 태양이 가리워져 세상이 흑암에 3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500원. 부족함 없이 가득한 숫자가 10이기 때문이죠. 만수라고도 표현하는데 필요한 만큼 가득 채운 숫자가 10인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처녀 비유를 드시고 10명의 문병자들이 있었고 10일 동안의 환란을 계시록은 말씀하시죠. 애굽에 내린 이 10장의 내용을 잘 살피면 어느 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3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재앙입니다. 바로 왕이 대리인들, 술사들을 불러서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의미는 누구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들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를 보여주고요. 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인된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음을 의미로 포함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열 재앙 중에는요, 이 독종 흑암의 재앙은 내린다라고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재앙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그러했죠. 9가지 재앙을 보내서 바로왕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엎드리기를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 자, 지금 우리가 당한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보여야 하는지, 재앙 중에 진리를 찾으며 참된 생명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지, 그것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자, 끝까지 저항하는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던 바로 왕의 장자를 죽였다라는 사실. 자, 시편 105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의 첫 장자 아담을 친 사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을 예고하시고 계신 사건이죠. 한 번의 재앙으로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10번의 재앙을 계속 보내며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약하신 것이 아니죠. 철저한 계획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사랑하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왕과 애굽 백성이 완전히 항복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사탄과 그의 악한 모든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재앙, 어떤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맞게 될 것이고, 그 승리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결론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남을 불평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죠.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하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입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자. 다들 공포에 사로잡힐 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에 내 속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평안함,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러하십니까?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자, 혹여나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순간에 나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 아주 급박한, 정말 맞지 않아야 될 순간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아멘. 그런 믿음이 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됐죠. 두 번째 우리가 보여줄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내 안에 주신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주변에 보여주며 실천하는 것. 모두들 두려워하는 이 시기야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참 믿는 자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포와 그리고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죠. 요한일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로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쿨하게 멋지게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의연한 모습으로 말이죠. 믿는 자다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위로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 집중적으로 대구에 바이러스가 퍼지자 대구의 의료진이 모자르고 이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대구에 와 헌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첫날 250명, 둘째 날 500명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죠. 나도 목숨은 귀한 줄 알지만 내가 피곤하지만 두 줄은 들어가 그들을 섬겨주겠다. 또 이런 글도 실렸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가 읽어보세요. 잘 보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자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임대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다음 달은요, 우리 한번 추세를 보며 한번 계획해 나갑시다. 따뜻한 마음도 있죠. 여러분, 건물주면 그러실 수 있으세요? 뒤까지 거 좀 그려보십시오. 아멘?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이 어쩌면 내 위치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내 세상은 밝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여줄 것 믿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 세 번째로는 소망을 봅니다. 어떤 소망?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삶이란, 생명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를 스스로 살피게 되고,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그래서 모두들 영원히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바이러스는 마치 사탄과도 너무 흡사하죠. 누구도 원치 않는데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침투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계속 변형해 나가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를 파고들어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믿는이들에게 생명, 영생, 영원히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번 일들 속에서 외모만 멋지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겪으며 내적인 강함도 갖추셔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